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초청받아 오신 분들 정말 귀한 걸음 해주시고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여간 큰 결심을 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연회를 베풀어서 각종 산의 진미가 있고 온갖 아름다운 장식을 해서 삐까번쩍한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기 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어릴 때 친구들 따라서 한번 교회 가신 분들, 여름 성경학교 따라가서 아마 노래로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면서 뭐 율동도 하고 쭈쭈바도 얻어먹고 과자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제 친숙하죠. 그럼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로 전해질 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번역할 때 제일 먼저 번역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라서 오늘 나 저 얘기 다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들어도 우리가 질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질린다, 나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러면은 좀 마음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밥이 와도 먹어도 또 배고프고, 밥을 먹어도 질리지 않죠. 밥은 뭐 다른 간식은 질릴 수 있어도 밥은 질리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 들어도 내 마음에 힘을 더해주고, 밥을 먹고 힘이 더해지듯이, 밥을 먹고 생기를 얻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오늘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3장 16절도요 굉장히 중요한데, 다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한데 오늘 다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나라 말로는 세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또 다른 외국어로는 이게 의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우주라는 의미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 산, 구름, 동물, 식물, 이 온 것을 가리키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우주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모든
만물을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요, 이 세상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에 보면 그렇게 쓰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장 16절에서 쓰인 의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히 우리 남녀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 우리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 싫어,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들끼리 만든 어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질서가 있었겠죠. 여러분,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렀다가,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아래에서 위로 흘렀다가, 심심하면 또 며칠 뒤에 다시 위에서 아래로 흘렀다가, 또 심심하면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이렇게 자연 질서가 없다면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사실은 자연 질서, 창조 질서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창조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다 많은 설명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자연 질서가 싫고,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창조된 모든 만물들을 잘 다스리는 임무를 받았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돼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인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 모든 만물을 잘 아름답게 가꾸어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은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인간 위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세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몰아내고 너희들이 왕이 돼, 너희들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복을 싫어하셔, 너희들의 행복을 빼앗아가기를 원하셔, 너희들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돼, 너희들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왜 하나님께 구속받으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귀찮게 살아? 왜 부담받으면서 느끼면서 살아? 너희들 마음껏, 너희들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들 마음껏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걸 싫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붙잡아 매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 자유해. 여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싫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그 역사 이래로 쭉 흘러서 와서 이제는 어느 지경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인간은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해서 존재한 거야. 이렇게 하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 것인지 그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바로 하나님은 없어 무신론자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튼 지금 온 세상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질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점점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배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죠. 돈을 쓰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애들을 교육시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교육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더 깊이 얘기해 보면 나 하나님 미워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이 돼버렸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뭐고 다 싫다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이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여기서 길게 설명을 할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국회, 정치법, 경제적인 법, 사회법이라든가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들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런 것과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몰라요. 누가 나를 낳았어? 나 부모님 몰라. 그러면서 부모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7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함은 내가 세상의 행위를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요 성경 구절에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지만 나는 미워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몇 주 전에 인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백 명을 학살하고 교회도 수백 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해코지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믿고 증오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증오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내가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뭘 합니까? 교회 가면 인간은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죄만 얘기하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죄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 죄를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 나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 소리 되게 듣기 싫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나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싫고 교회가 싫은. 그리고 마침내 세상은 하나님 없이 막 이 마음대로 살아가요. 지난주에 들으셨죠?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영양실조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냉동고에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그것이 이제 발각되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왜 동물들마저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낳은 새끼는 사랑하고 먹을 것을 갖다가 물려서 살리는데 왜 인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굶겨 죽이고 너무 많이 때려서 폭행으로 멍들어서 맞다가 죽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든 이 질서를 다 깨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하고, 그것이 악하니까 선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함을 말하는 겁니다. 악해졌어요, 세상이.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를 무자비하게 대적하는 이 타락한 이 세상의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세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마저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세상.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자기 아들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는데 그 귀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같으면 화가 나고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세상인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 같으면요, 우리를 푸대접하고 우리를 막 함부로 짓밟고 무시하고 나를 몰아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수치를 주는 존재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은 원수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를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사실은 원수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된 관계, 하나님을 원치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하는 우리를, 이 전체 그러한 존재를, 그러한 세상 전체 영역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뭘까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인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하늘보다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고 무한한 사랑이에요. 여기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뭘까요? 사랑하시되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그래, 너희들 나를 등지고 떠나더니 너무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구나.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참 이 지구가 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별로 창조하고 거기에 나를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인간을 가장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창조했는데
나를 거부하고 나를 떠나서 나 없이 자기네들끼리 살다 보니까 이 지구가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환경이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간의 욕심대로 살면서, 그리고 인간들끼리 그렇게 죽이고,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를 향해서 서로 총칼을 겨누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서로 형제 혈통을 나눈,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6.25의 비극을 가져온 나라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비극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내다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정말 본론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인간은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좀 거부감이 온다 그럴까요? 기분 좋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 좋은데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있는 심판의 장소, 멸망의 장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교회 오면, 교회 밖에서도 이 말하면 제일 싫어하는 말,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크기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 그럼 어떻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뭘 주고 싶어요? 가장 귀한 거 주고 싶어요. 가장 귀한 거. 그러니까 자녀 낳으면 어때요? 자녀 낳으면 자녀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뭐 맡겨놓은 거 있어요? 근데 자녀가 가지게 되면 얼마나 몸을 조심합니까? 맛있는 거 먹고 영양가 있는 거 먹으라. 여보 맛있는 거 먹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다 주고, 아빠가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애를 키워가지고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낳을 때 공짜로 낳습니까? 병원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집으로 데려옵니다. 모유를 먹이든지 분유를 먹이든지 맛있는 거 먹여서 또 키웁니다. 쌉니다. 치워줘야 되죠. 치우는 값 받습니까? 그거 치워주죠. 또 학교 보내죠. 옷 사주죠. 가방 사주죠. 오락기 사주죠. 휴대폰 사주죠. 휴대폰 이거 요즘 유행 지난 거라고 친구들이 놀린다고 막 나 이거 안 가져 집어 던지면 그래 뭐 할 수 없이 또 하도 쫄라대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또 달래가지고 또 사주고 또 키웁니다. 아이고 대학까지 키우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물질이 들어가는지요. 마음고생은 부모가 얼마나 하는지요. 쥐가 뭔데? 그런데 자녀에게는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못해줘서 가장 좋은 옷 입히고 싶고 가장 좋은 교육 시키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애인이 생겼습니다. 애인도 좋은 거 보면요, 야 저거 사주고 싶은데, 반지도 제일 좋은 반지 사주고 싶고, 먹는 것도 가장 맛있는 맛집에 가서 당신 골라봐, 자기야 제일 맛있는 거 골라봐, 제일 비싼 거 오늘 내가 쏠 거야, 마음 놓고 시켜 오늘 내가 한탕 쏜다. 왜? 사랑하니까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비싼 거 괜찮아. 월급은 비록 많이 받지 못해도 내가 모아놨어. 사랑하는 애인에게 내가 맛있는 거 제일 비싼 거 먹이고 싶어서. 이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보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랑이라는 게 꼭 돈의 가치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 리어카 위에서 사는 5,000원짜리 가방하고 저 백화점 가가지고 좀 뭐 수십만 원짜리 사주는 가방 하나하고 좀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방을 사는데 이거 짝퉁이네보다도 진짜 그거 뭐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짝퉁인지 아닌지 비 올 때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짝퉁은 비 올 때 얼른 그 가방으로 가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짝퉁이니까 비 올 때 머리 가리는 걸 쓰는데 진짜 명품은 어떻다고요? 비 오면 어이구 가슴 속에다 감춘다 그러나 어이구 이거 비 맞으면 안 돼, 비싼 건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영원한 축복이 있는 곳, 얼마나 좋은지 거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에.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것. 인간이 지어낸 거 아닙니까? 파라다이스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성경에 그 영원한 죽음이 없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영원히 산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물론이고 축복과 기쁨과 평안과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다 종합 비타민처럼 모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종합된 것만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인간이 만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죽음은 죄의 값으로 온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의 삭스로 죽음이 오게 됐고요. 죽음 이후에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가 살아 생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인간의 최고 본분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대요. 다 죄인이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고요. 나는 한 번도 세상 법정에 나가서 벌금을 문 적도 없고 감옥에 들어간 적도 없는, 나는 아무도 해코지 않고 잘 살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미워한 것도, 여러분 거짓말 한 번 안 했어요? 윤리적으로만 따져도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에다가 큰 바위를 던지면 풍덩하고 깔아앉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도 탁 던지면 깔아앉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든지 조그마한 생각으로 지은 죄든지 죄에 대해서는 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판 뒤에 영원한, 하나님 싫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뭘로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자기 자식을 뭔가를 위해서 내어주실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하나님이 싫다 그러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근데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한 것이 사실은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여럿 있으면 모르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독자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크리스마스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이제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여러분 이름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는 이름이 장홍이거든요. 하나님이 나 장홍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선물을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거 나 싫어요, 나 그거 못 믿겠어요, 나 그딴 거 관심 없어요 라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셔서 어떻게 됐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자,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근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영생을 주시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축복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다 영생 얻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만?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은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까지 어떠한 죄를 지으며 살았던 흉악범이라도 좋아요. 그래서 전에 지존파, 마카파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짐승처럼 그렇게 막 날뛰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전해주는 집사님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는 변화되잖아요. 잔기를 기증하고요, 거기서 막 서로 양보하고요, 추운 자리에 내가 누울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진정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안 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텐데, 그러면서 사형당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흉악범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죄는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심판과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외아들, 그것도 인간의 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보다도 귀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나는 필요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오늘 당장 결정을 못 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선물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그 사랑 한번 내가 연구해 볼래요. 한번 살펴볼래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나 예수님 앞으로 믿고 알고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 예수님 믿을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인생이 이렇게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를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나 예수님께 내 인생 이게 맡겨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을 이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간섭 싫어, 하나님 없이 나 구속받아서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나 귀찮은 거 그런 거 싫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 죄인이고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과 인생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 꿈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져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요. 제가 증인이에요. 여기 있는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힘들 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이 어려울 때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거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자마다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어로 하면 whoever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미남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효자든 지금까지 불효하며 살았든지 배우는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지 도시 사람이든 시골 사람이든 누구든지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예수님을 오늘 꼭 믿고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향해서 이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셔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서 축복의 자리로 나온 우리 귀한 우리 VIP 초청받은 우리 심령들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다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세상을 나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다 불러주시고 예수 믿는 자마다 심판과 멸망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오신 분들 다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도 예수님께 이끌려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따라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